성경 토파북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는 제목으로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에 있는 남은 자 사상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은 이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어떠한 사역과 은혜의 일들을 진행해 나가실 때에 그 일들이 끝까지 아름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서 때로는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보잘것없고 형편없고 아주 미비한 숫자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큰 일들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사상, 이게 남은 자 사상입니다. 남은 자를 통하여서 찌끄러기 같은, 이도저도 쓸모없을 것 같은 자들, 그런 자들, 세상 가운데서 버림받은 자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하나님 성전에 어떻게 해요? 모퉁이 돌이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처럼요. 이렇게 남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큰 일들을 이루시며 구원의 역사를 이어 나가신다는 사상이 남은 자 사상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 사상, 이 모습이 오늘 로마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이 말씀, 오늘도 이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본문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본문 배경 이야기, 본문부터 한번 배경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것처럼 지난주와 더불어 계속 이어서요.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한 주제로 묶여 있었다고 했죠. 한 뭉뚱거리예요. 한 덩어리입니다. 그 내용이, 그 중에서 오늘은요, 복음을 거부한 이스라엘이 완전히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데 버림받지 않았다는 거죠. 이 완전히 버려진 것 같고 아무런 쓸모없는 것 같은 모습의 이스라엘, 이 소수의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두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를 통하여서, 자,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였으므로 어떻게 됩니까? 예,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어요. 그럼 다 멸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멸망할 수밖에 없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것이 남은 자 사상 중에 하나인데요. 자,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이 복음을 저버림으로 인하여서 이 복음이 어디로 넘어갑니까? 예, 이방인에게로 넘어가 버리죠. 그렇죠? 이스라엘이 자기들만이 가졌던 복음, 자기들만이 누렸던 선민의식,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과 하나님의 인치심, 이것으로 자부하며 이것으로 기뻐하며 이것이 다인 것처럼 알고 있었던 그들이 진정한 복음을 거부해버리니까 이 복음이 어디로 넘어갔다고요? 예, 이방인에게로 넘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구원이 어디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예, 이방인에게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은 어떻다고요? 남은 자 사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그 추하고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흘러 넘치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이 남은 자 사상은요, 그 남아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럼으로 인해서 그 밖에 잊혀지고 외면당하고 버려진 자들, 처음에 그 선민들 외에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주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에는요, 이스라엘의 넘어짐은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리고 이스라엘 회복까지 예비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나중에는 회복되어질 거라는 거죠. 예, 이것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이스라엘 선민 사상으로 똘똘 뭉쳐졌던 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 밖에 세상에 더 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 내용을 한번 오늘 알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오늘 중심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주요 포인트 첫 번째는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두 번째는요, 남은 자 사상, 은혜로 택함을 받은 자들을 남겨두시는 하나님. 예, 그냥 쳐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을 쳐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래서요, 세 번째로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이방인의 구원이 되었다는 거죠. 예. 이스라엘이 잠깐 넘어짐으로 인하여서 구원이 믿지 않는 이방인에게까지도 흘러감으로 인하여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천하에 미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자, 그 내용을 기억하면서 자, 본문의 내용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 2절이요. 11장 1절부터 오늘 12절까지인데요. 짧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에는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자, 2절부터 나머지 뒷부분은 같이 이어지는데 첫 번째 1절에 뭐라고 해요? 자, 그러므로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왜 앞에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 11장 앞에 10장에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빨리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으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게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쉬게 하여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않은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가 묻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예.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하고 지금 10장과 11장 모두가 다 한 덩어리라고 했죠. 같은 이야기예요. 9장부터 11장을 쭉 같이 읽으셔야 같이 이해합니다. 쉽게요. 앞에서 어떤 얘기였습니까? 예, 이스라엘이 버림받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시기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 시기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이방인들은 저들은 정말로 극악무도한 자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고 의롭다 칭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어? 하나님 그러지 마십시오. 저 불의한 자들을 저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시기하듯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들이 이 기회를 통하여서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넘어지고 자빠짐으로 인하여서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잠깐 이방인에게로 넘어가서 이방인을 축복하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셈이 나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 백성 저기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붙잡아 주시고 긍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 이방인들은 어때요? 가만히 보니까 정말 우리를 잠깐이지만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긍휼과 은혜와 구원의 일들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만군의 하나님인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많은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자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멀어진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넘어지고 자빠질 때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한 영혼이라도 사망으로 떨어지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 구원받게 되어질 때 하늘 천국에서는 잔치가 일어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잘못할 때마다 이방인들에게는요 구원의 기쁨이 주어지는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하면서 앞에서 지금 엘리야 얘기가 잠깐 나왔었어요. 엘리야 얘기가 잠깐 나오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여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였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꾸 이스라엘에게는 시기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붙잡게 만들고
또한 20장에서 10장 20절에서는요. 내가 나를 찾지 않은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가 묻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이방인들이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찾지 못하였는데 그러나 그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순간순간 짧게 경험되어진 이방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어떻게요? 새로운 믿음, 새로운 은혜가 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요. 당신의 원래 백성을 결단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 기회를 통하여서 그들의 잘못된 기회를 통하여서 이방인들의 구원의 기회로 삼아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신 백성을 끝까지 기억하시고 그 신실하심으로 그들을 붙드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결단코 당신의 백성을 놓지 않으세요. 근데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자, 엘리야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고발한 적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목은 은혜로 남겨진 자들입니다. 자, 보십시오. 자, 3절 읽습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자, 어떻게 됩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영적 대승을 했는데 이 엘리야를 내일 이맘때에 나의 제사장들을 죽인 그 엘리야를 내일 이맘때 그와 똑같이 하리라 라고 하면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요, 이거에 대해서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죠. 도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고 차라리 나 여기서 죽여주십시오. 로뎀나무 밑에서 탄식하면서 그랬죠. 그때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만 남았고 내 목숨도 참나이다 라고 이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전에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자,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예, 하나님이 뭐라고 하죠? 예, 너밖에 남지 않았다고? 무슨 말이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 7,000명을 내가 남겨뒀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남겨진 자가 이렇게 많다 라고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면서 3절에 5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러므로 이렇게 7,000명과 같은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예. 자, 생각해봐라. 그 남겨진 자들이 어떤 행위를 잘했기 때문에 남겨졌을까? 아니야. 나는 나의 복음과 나의 말씀을 끝까지, 내 신앙을 끝까지 지키게 하기 위하여, 또 믿음의 계보를 잇기 위하여 너희가 생각지 못하였던 7,000명을 내가 택하여서 남겨두었어. 그들의 행위가 아니라 내 전적인 은혜로 그들을 택하여서 남겨둔 거야 라고 말씀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남겨진 자들은 그들의 행위가 아니라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 교회 성도가 오늘 이렇게 추석하신 분이 네 분이 여기에 올려 있는데요. 네 분만 우리 교회 성도님입니까? 아니에요. 그죠? 그 밖에 많이 계신데 그분들 중에서 네 분이 오늘 예배에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네 분이 뭐예요? 남겨진 자예요. 그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붙잡힌 바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요, 거저 형식이 아니에요. 그냥 대충 어쩌다 보니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남은 자가 되었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하게 큰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보십시오. 네모 박스 안에 이스라엘의 배도 앞에 절망하는 엘리야지만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심. 자, 이는 행위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한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와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눈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의 남겨진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과 함께하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찔림을 받고 새로운 다짐을 할 수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남겨진 자인 줄 믿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누리는 자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도 우리가 바로 남겨진 자라는 거예요. 오늘도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매 예배마다 매 주일마다 남겨진 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7절 이스라엘의 넘어짐과 이방인의 구원. 자, 처음에 제가 설명했던 것이 다시 한번 설명되어지는 내용이 오늘 마지막 7절부터 12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쳤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요. 택하심을 입은 자가 나오고 그 남은 자들이 나오는데요. 지금까지 앞에서 남은 자 사상 했는데요. 우리 여기서 잠깐 혼동되어지면 안 됩니다. 혼동되어지면 안 돼요. 자, 그 앞에서 지금까지 얘기한 남은 자들은 어떤 자입니까? 여기 빨간색 7절에 빨간색과 파란색 글이 있는데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그리고 파란색은 남은 자들,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자하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라고 했는데, 택하심을 입은 자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남은 자들이고요. 그리고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다라는 것은요, 그 외의 사람들, 즉 택하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그런 남은 자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한글로 번역해서 이렇게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혼동하기 쉬운데요. 기억하십시오.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지금 남은 자들이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였다. 여기에 있는 남은 자들은 그 사람들 외에 다른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7절.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뭘 구했습니까? 예, 구원, 의, 하나님의 의, 그리고 구원을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했대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구원을 누가 얻게 됩니까? 예, 보니까요.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대요. 하나님의 배 남은 자들이 얻었대요. 우리 모두 남은 자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게 되었다. 뭐요? 택하심을 입은 자들 외에 그 밖에 있는 남은 자들, 그 사람들은 우둔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찾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자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배 생활, 내가 교회 생활, 교인처럼 행동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뭘 통해서요? 사모함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예요.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는 자인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택하심을 입어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진정한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지혜가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8절 볼게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예, 그들에게 누구요? 남은 자들, 그 우둔하게 되어진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대요. 그들은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들이었어요.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면은 구원의 은혜가 있겠지. 내가 열심히 땀을 흘리고 내가 열심히 많은 것을 벌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 되겠지. 내가 뭔가 공적을 세우고 많은 것들을 이루면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겠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자들은 바로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하는 눈과 귀를 받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택하심을 입는 자인데, 이것은 전적인 뭐라고요? 은혜요. 은혜. 그러므로 우리가 구할 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되고 똑똑하고 아주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하나님의 붙잡힘 받는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을 구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은혜의 주인공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9절 볼까요?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뭐라고 해요? 예, 그들의 밥상, 육적인 쾌락과 육적인 즐거움과 육적인 그 무언가가 결국엔 그들을 올가매는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습니까?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을 나도 추구하고 있진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럴듯하게 사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나도 부러워하고 동경하며 나도 그렇게 살려고 하고 있진 않습니까? 예, 그게 바로 뭐예요? 그들의 밥상.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밥상. 그 밥상이, 육적인 쾌락을 위한 밥상이, 자기 생활과 이름을 자랑하기 위한 밥상이 SNS에다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거기에다가 거창하고 어느 외국에 여행하고 해외 여행하고 이런 것들을 올려놓고 다 나는 이 정도 사는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맛있는 식당에 가서 비싼 식당에 가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는 사람이야 하면서 음식도 찍어가지고 올려. 뭐 하는 거예요? 예? 내 밥상 올려놓는 거예요. 내 밥상.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과 자랑을 올려놓는 거예요. 뭐예요?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오. 예, 다윗이 고백한 것이 그거예요. 육적인 쾌락을 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쾌락을 쫓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10절 볼게요. 또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결국에는 육적인 것을 쫓는 자들은 눈이 흐려서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예, 그들의 등이 항상 굳게 한대요. 그 등을 굳게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 등을 굳게 한 사람은요, 세상 이 당시 이 등을 굳게 한다는 이 표현은 누구에게 썼냐면요, 노예들, 종, 그리고 세상에 무기력한 자들, 그리고 세상에 문둥병자들, 문둥병자들, 그런 사람들은요,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숙이고 사람들 앞에 설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사람들 앞에 설 때는요, 부정하다 외치면서 이 땅의 티끌을 자기 몸에다가 얹어야 돼요. 사람들이 자기 근처에 오면은.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자기와 가까이지 못하도록 문둥병자들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등을 굽혀 가지고 이래야 돼요.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뭐요? 눈이 흐려서 보지 못하게 하고 굳게 하래요. 누구요? 그들의 밥상만을 기뻐하는 자. 그들의 밥상만을 기뻐하는 자들은 그들의 눈도 흐려서 안 보이고 어떻게 해요? 세상에 아주 보잘것없는 자처럼 죄와 불신의 영적 무기력한 모습들의 완전히 뭐라고 하죠? 대표적인 모습을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밥상을 쫓지 않기를 원합니다. 육적 쾌락을 쫓지 않기를 원합니다. 죄와 불신의 영적 무기력함에 빠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11절에 보니까요. 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자, 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예, 결국에는 그 구원이 어디로 흘러가요? 이방인에게로 흘러갑니다. 그랬더니 이 모습을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시기하게 만들죠.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데, 우리의 하나님이었는데, 나의 하나님이었는데 왜 저들의 하나님이 되었는고? 저들은 개되지만도 못한 자들이었는데 왜 저런 불의한 자들이 왜 그들 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고? 라고 하며 시기하듯 하나님께로 뛰쳐나오려고 한다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절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뭐요? 그들이 누구라고요? 네,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인하여 세상이 구원받게 되어 구원으로 충만하게 되었고, 그들이 실패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의 풍성함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대한민국의 저 장순호가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넘어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오늘 저기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그 구원의 은혜가 풍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넘어짐, 이스라엘 사람들의 실패가 세상의 풍성함과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빨간 글씨 보십시오. 마지막 12절 마지막에 그들의 풍성함이리요. 하물며 그들의 풍성함이리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이방인들이 풍성하게 되었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은혜로 돌아오게 되어진다면 그들 또한 얼마나 풍성하게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실패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실패로 끝으로 그냥 그들에게는 절망과 죽음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계획하시는 것이 있었는데 뭐였어요? 네, 함께 구원받을 수 있는 풍성함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시기하여서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넘어짐으로 인하여 이방인에게 구원의 풍성함이 넘쳐짐으로 인하여서 시기하는 마음이 다시 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 내게로 다시 돌아오므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도 구원의 풍성함이, 그러므로 너희도 풍성하고 이방인들도 풍성하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풍성하단 말이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그 결국이 뭐예요? 풍성함입니다. 풍성함. 이 풍성함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삶 속에 작은 어려움과 낭만과 좌절들이 있습니까? 나는 구원받은 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먼저 예수 믿은 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심히 믿는 생활을 했는데 때로는요 내가 실족하고 넘어질 때도 있어요. 하나님에서 외면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내 믿음으로 내 마음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에요. 근데요 때로는 그 모든 것은 다는 아니지만 때로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다른 내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옮겨서 그들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내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까지 이르를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에게는 실패 같지만 때로는 그 실패로 인하여 이웃이 구원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하심, 이 놀라운 이 계획의 지혜를 기뻐하고 또한 신뢰하고 온전히 의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를 새롭게 하는 복음의 교훈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을 끝내 버리지 아니하신다. 예,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실망과 좌절의 때가 때로는 있지만 결단코 하나님을 향하여 등지거나 외면하거나 하지는 않을 거예요. 흔들릴 때는 있겠지만 꺾이지는 않는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은혜로 남은 자가 존재하고 있으면서 또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예, 은혜로 남은 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 잃은 것 같고 다 없는 것 같지만요 분명히 하나님은 남겨둔 자가 있고 그 남겨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뜻밖의 일들을 생각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지혜로 또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남은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남은 자들이 든든히 오늘도 말씀으로 준비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요 이 침체 기간, 코로나 기간과 함께 했던 이 침체 기간처럼 보여지는 이 기간이 결단코 침체 기간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있었던 기간이요,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다져졌던 기간이요, 말씀이 반석이므로 그 반석 위에 온전히 더 굳고 크고 높은 것들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기간이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요 그 기간이 이제 조금씩 지나가는 것 같고요, 이제는 어느 정도 다져졌다면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집이 세워지겠죠. 하나님의 성소가 세워지겠죠. 그 성소가 어떻게 세워질 것인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도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통하여서 어떠한 모습으로 역사하실런지, 어떻게 함께하여 주실런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요 뭐 해야 돼요? 말씀으로 계속 준비해야 돼요. 말씀으로 다져야 해요.
반석이 단단하고 굳어지면 굳어질수록 더 높은 건물을, 더 큰 건물을 세울 수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멋지게 다져질 수 있는 우리 시민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해야겠죠. 뭘 기도합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위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시민교회를 통하여서 계획하고 준비하여 주신 것이 반드시 놀라운 일들로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스라엘의 넘어짐은 이방인의 구원으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비한다. 예비한다는 거예요. 예비한다. 이스라엘이 넘어짐은 이방인의 구원. 예, 이스라엘의 넘어짐은 이스라엘의 구원. 이방인의 구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요,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들이 예비되어진대요. 한마디로 이방인도 구원받고 이스라엘도 회복되어 구원받게 되어진 이 구원의 풍성함이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를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고 기대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박스 안에 있는 거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의 실패마저 구원의 회복을 위한 과정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이스라엘의 실패마저 구원의 회복을 위한 과정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믿으며 오늘도 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부족하고 나약하고 연약하여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또한 낭망할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과 하나님께서 더 귀한 놀라운 은혜의 일들로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는, 또한 기도하는, 또한 이를 위해 기다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이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도 든든히 세움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이 귀한 일들의 주인공으로 오늘도 시민교회와 모든 성도들마다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풍성히 나타나게 하여 주실 믿사오며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